여호수아 3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은 요단 서편 땅 정복이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1장에서는 먼저 권고하는 말씀이었죠.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여호수아가 믿지를 못해서 어떤 방법을 세우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정복할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지 작업을 해놨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정탐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정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적을 알아가지고 적의 약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고 또 여호수아를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오히려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이제 차례가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제 확신이 왔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도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전투에서 나오는 그런 절차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지금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정복하게 해주신다 하면은 그냥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단단히 또 미리 준비를 하게 하네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에 이르러서 먼저 요단 앞에 일단 다 소집을 한 거죠. 다 요단 앞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먼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 다 주셨다 그러면 와 하고 그냥 좋다 하고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의 아마 강물은 조금 이제 많이 쌓이긴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그렇게 물이 많이 있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까 싶은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은요, 물론 결과도 매우 중요하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대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일도 뭐 목적 지향으로만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해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가보면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는 못해요. 뭐 결과는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든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를 이뤄놓고도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람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은요,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절차도 매우 소중하다. 자, 여기에서도 그 과정, 절차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 앞에 다 유숙을 해라. 자, 유숙한다면은 사흘 동안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또. 그러니까 다 이미 결정 난 거고, 다 금방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가? 절차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사흘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먼저 백성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에서 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움직여라. 그게 어쩌면 신호예요. 신호인데 또 뒤따라가 가는 것도 그래요. 뒤따라가는 것도 자, 앞에서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그럼 곧바로 따라가라. 이게 아니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먼저 앞장서서 궤를 메고 가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간다고 해서 바로 뒤따르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뒤따라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바로 뒤따르지는 말고 한 2000규빗을 뛰어서 따라가래요. 2000규빗이면 우리 거리로 말하면 한 900m예요. 900m, 약 1km예요. 1km면은 상당히 멀지요. 꽤나 멀어요. 아마 1km가 이때는 다 맑은 날일 테고 좀 먼 거리도 이렇게 보일 만한 거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기보다는 분명히 앞에 가는 거는 보이겠죠. 그 정도 보일 것이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좀 두고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은 너무 앞에만 보다 보면요, 이게 앞에서 만약에 너무 앞에 있는 거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앞 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나 이럴 때는요, 뒤에 차가 방어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사고 납니다. 아까 우리 타고 올 때도 우리 바로 앞에서 차가 사실은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부딪혔어요.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은 대처를 못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밝혔어요. 왜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느냐를 밝혔는데,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바로 뒤따라 가다 보면은 그 앞에서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물론 뭐 앞에 사람을 믿고 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요. 지금 한두 사람이 따라갈 거면 바로 따라가도 되겠지요. 근데 지금 많은 다수가 지금 갑니다. 다수가 동시에 보고 동시에 움직이려면은 그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의 그 거리를 두고 그래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 버리면은 앞에 사람은 보고 따라가지만은 뒷사람은 그 사람만 따라가야지 그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바로 막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에 제가 그 다른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앞장서 있는 분과 따르는 분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또 너무 멀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안 좋다. 또 너무 또 이렇게 거리를 멀리 두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강론들을 좀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윤리적인 교훈이 되는 거죠. 왜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무 가까이 하면 허물이 많이 보인다. 또 너무 멀리 하면은 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윤리적인 교훈이죠. 윤리적인 교훈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단순한 교훈 차원이 아니고 뒤에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가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보면서 가야 된다. 함께 보려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띄어져야 함께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멀으면은 볼 수가 없지요. 앞에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될 테고 그 적당한 거리가 한 900m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제 내일이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성결부터 해라. 성결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 앞에서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자,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대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제사장이 앞에서 먼저 움직이고 너희들은 한 900m 뒤에서 그 장면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못 본 일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이제 볼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해라 그랬어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건데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부정한 백성들이 가까이 한다면 바로 죽어요. 네. 그래서 아마 900m나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게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또 그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아마 그 장면을 보고 기절할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은 못 보게 하고 좀 거리를 띄어서 이렇게 거쳐서 보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만약에 부정한 자가 있다면은 그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 그 밤에는 아주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서 그렇게 하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6절입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백성 앞서서, 백성들은 아직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먼저 움직여라. 움직일 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아주 크게 하겠다.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그 대적들도 함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그 백성들도 또 제사장들도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하겠다. 전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같은 말이죠. 크게 하는 걸 위대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아주 기묘한 일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가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몰아내는 일인데, 자, 그런 일들을 이거 까마득한 얘기 아니에요? 먼 훗날에 지금 되어질 일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믿고 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요단 강만 건너면 사실 요단까지 온 거는 진작 왔지요. 진작 왔는데 아직까지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땅에 이미 여기서 열거했던 그 7개 족속들이 거기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약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다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만약에 의문을 가진 자가 있다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못 하시겠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당장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시작이지만 시작에서부터 벌써 그 땅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찌 보면 차근차근 순서를 지금 밟아서 가는 거지만 그 순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요. 그걸 통해서 또 믿음을 갖게 하고 또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이런 역사를 어찌 보면 반복을 해요. 자,
11절이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조금 전에는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거리를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두라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버리면은 솔직히 다 보이나요? 아마 900m면 거의 1km 가까이 되면은 희미하게는 보이겠지만 선명하게는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 중에서 12명을 뽑아라 그래요. 12명이라면은 결국은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라 그 얘기예요. 예. 아니 뭐 족장이든 아니든 어쨌든 한 명씩 대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자, 한 명씩을 뽑아 가지고 그 한 명씩이 그 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대표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본다면은 그게 그 지파가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12명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제사장을 바짝 붙어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을 다 목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띄우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직접 참가하게 해서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도 알게 하고 또 대표는 대표대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앞장선 자들이 그 일을 보고 백성들에게 나중에 다 확인시켜 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장로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따라오도록 백성의 대표가 장로가 돼서 장로가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라 그래요.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의 모든 제도는 사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장로가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장로를 선출해 가지고 대표로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지도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제도에도 이런 것들이 녹아나 있는데 가끔은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야지 왜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백성들 다 구원의 대상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질서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를 따라서 행하도록 직임자를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12명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놀라운 역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준비 작업이었죠. 준비 작업이었고 이제 그 대표로 세워진 12명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목도하는데 제사장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은 그때부터 요단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갑자기 쌓입니다. 그 쌓이면은 그 물이 딱 끊어지는 것부터죠. 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치 벽이 쌓인 것처럼
물이 쌓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맨 땅이 되겠죠. 위에는 물이 가득 차서 이제 큰 보가 돼가지고 물이 쌓여 올라가고 밑에는 마른 땅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되어지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뭐 지금까지 들어도 못 봤을 테고 아무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냥 물 건너라고 하면 요단강 건너라고 하면은 그냥 그 물을 뭐 헤엄치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를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가야 될 판인데 이거는 전혀 상상 못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우선 거기까지 잠깐 봅시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했다고요? 물이 넘쳤다. 물이 넘쳤다. 제가 아까 이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큰 강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물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보리벨 무렵이라는 거죠.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죠. 곡식 거둘 때는 그때는 또 희한하게 또 비가 와가지고 그때만큼은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단 강물이 넘치려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날 놔두고 하필이면 도저히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야 지금은 못 건너겠다 이럴 때에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향에도 조그만 개천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거기도 평소에는 깊은 데가 별로 없어요. 깊은 데가 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조금 깊어가지고 거기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막 위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서 소위 말해서 다이빙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놀았는데 고기 빼놓고 나면요 평소에 늘 그냥 막 걸어 다닐 곳이에요. 예, 그냥 건너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오면요 그 개천이 거의 위까지 넘쳐요. 예, 그래가지고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다리에서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누님이 그곳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누님 한 분이. 우리가 원래 7형제인데 지금은 6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릴 적에 친구하고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이 이제 많이 찼을 때죠. 홍수 났을 때인데 그때 거기를 건너가다가 그만 친구하고 좀 장난치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어릴 때니까 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개천이라도 물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바로 물이 넘칠 때라는 거죠. 이게 결코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기 들어가면 무섭게 물이 넘칠 때 가지고 두려움에 아마 아무도 못 들어갈 거예요. 제사장도 여호수아 보고 지금 제사장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해라 해도 아마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날 다 놔두고요. 하필이면 이런 날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날에. 그래야 뭐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때 건너가면요. 그건 사람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까짓 거야. 누구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대. 언제? 이럴 때, 좋을 때. 아,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들이 들어간 거지 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물이 넘실댈 때, 그럴 때 건너가면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건넜다고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지금의 기술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그걸 메고 어깨에 궤를 메고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물이 벽이 생겨버립니다. 위에서 내리던 물이 다 멈춰버립니다. 멈추고는 높이 물이 쌓여요. 물이 높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밑에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돼버려요.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곳에 제사장이 물론 당연히 앞장섰을 테고요. 제사장이 앞에 가가지고 딱 중간에 딱 서면은 그 한 중간에 12명의 대표들이 갑니다. 가가지고 그 대표들이 거기다가 돌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예? 12사람이 하나씩이에요? 네. 예. 아, 그러네요.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돌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죠. 예. 그건 이제 4장에 나오니까. 이렇게, 정말 그 안에, 이건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그렇죠. 정말 바다같이 이루어진 그 물 속에서 그 돌을, 그러니까 밖에 있던 돌과 사실은 그 안에 있던 돌은 다르거든요. 그 안에 있던 돌은 따라가지고 반들반들해진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을 가지고 다 취해서 가져가서 그걸 기념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마 그 물이 엉뚱한 도로 흘러 넘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로 내려오던 물이 여기서 딱 막혀버렸다? 그러면 이 물이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그 물이 어딘가로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담 성읍인가 그쪽으로 이게 쌓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곳에 쌓였다. 어느 한쪽으로 넘쳐가지고 그쪽에서 바다처럼 아마 이렇게 넘쳤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다 건너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은 한 가운데 딱 섰습니다. 섰는데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서 있는 동안에 무사히 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에 기념돌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4장에서는 이제 이 요단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워서 표징을 삼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세상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그만 또 원망하고 또 뭐 불신행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런 내용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기념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하게 하는 돌, 기념비. 사실 이런 기념비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는 뭐 지금은 돌비 같은 거는 안 세우죠. 돌비는 안 세우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이걸 마음의 비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비라고도 얘기하죠. 신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 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나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집니다. 새겨지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신비에서 그것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는 사실은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비들이 사실은 좋을 때 생기는 겁니까?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물이 그런 흔적이에요. 그런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은요, 한 번씩 발생할 적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기념비가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방법이 사실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고 되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일들을 그 당사자들이야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그것이 그 흔적이 오래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자녀들 세대에 가면은 그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들은 아마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헤쳐가는 방법이 힘들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곳을 보여주고요. 보여주면은 그 아이들이 아마 물을 거예요. 도대체 이 돌이 뭐길래 우리한테 이걸 보여줍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돌은 여기 있던 돌이 아니고 저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이다. 그것도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건너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돌을 가져와서 여기에 기념하게 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증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단회적으로 역사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그 사실이 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상징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징물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밖에도 세웠고요. 또 밖에 있는 돌을 갖다가 또 그곳에도 또 세웠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12대표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돌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곳에다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은 또 뽑아가지고 또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그 안에다가 새겨놓고 안에 있던 것은 바깥으로 가져 나와가지고 길갈에다가 또 세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압 땅의 돌은 그 요단강 안에다가 세워놓고 그 요단강에 있던 돌은 또 길갈에다가 새 땅에다가 세워놓고 이런 역사지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나중에 가서 요단강도 그랬잖아요. 요단강도 완전히 그곳을 못 보는 곳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물이 조금씩 흘러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금씩 흐를 때에 돌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나중에 밖에 나온 거는 어찌 보면 완전히 뭐 홍수가 났을 때에 그곳에서 있던 돌을 보게 하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그 역사를 그대로 다 이 돌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증인들 그것도 증거물 이런 돌비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성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을 동시에 양쪽 다 증거물로 세워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절까지만 하죠. 9절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일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또 오고 오는 세대들까지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려고 돌비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간직하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흔적으로 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확실한 믿음으로 또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가시며 이루신 그 일들이 또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도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